오늘 3월 15일 주일 낮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흩어진 성도들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의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고 송건우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예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인 각각의 처소는 다르며 또한 각각의 옷차림은 다 다를지언정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서 그 소통하심에 따라서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리고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역병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언제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 역시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으며
정말 많은 자들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또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땅에 이 기회를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랐고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승직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시며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더하여 주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평안을 물으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음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림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겨온 모든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가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각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신 은혜는 과거만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정말 아주 쉽게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받은 은혜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이제는 은혜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저에게 덮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하죠. 우리 새끼 이리 온나라고 강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에게 아빠가 엄마가 생긴 거죠. 강아지는 아빠 엄마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아지에게 게사료를 주면서 아빠 엄마는 게사료를 먹고 있습니까? 아니죠. 밥을 먹고 있죠. 사람이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아지로서, 개로서 사람의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와 같은 더러운 육신을 입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였다 말은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텐트를 치고 쉼을 얻는데 그 텐트 가운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한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 텐트가 바로 성막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일 모양대로 성막, 그 텐트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장막에, 그 텐트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막,
이 장막을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막으로 지은 텐트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였다. 구약에서는 백성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가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생명 오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더러운 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죽어버린 나에게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큰 어려움에 둘러싸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주의 품에 감싸 안아 주십니다. 이 은혜 아래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강물 속에 나를 맡기심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였으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이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까 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어서 모세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이 아나니아가 눈이 먼 사울의 머리에 안수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울이 죽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비닐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였으면 주님 비닐로 눈을 가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이 멀었겠습니까? 사울이 그 영광 속에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평생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영광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영광을 보여주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해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만나보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가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쉽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주신 그 예배의 자유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쫓겨 예배를 등한시하며 나의 욕심을 쫓아가 버린 이 바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잠시 찾아온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장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게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물도 불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보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보물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심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주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았다. 우리는 분명 알고 고백해야 되죠. 은혜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묵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리 말씀을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큰 은혜를 받은 요한은 자신의 주어진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이 사명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명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뒤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이 땅에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의 심령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맡게 된 직분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외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죠.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만을 높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십니까? 더러운 채로 이미 죽어버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뛰어넘어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예배를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언젠가부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 할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 버렸던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봅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머리만 크고 몸은 작은 정말 볼품없는 나의 모습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놓여있던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영적인 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영적 어두움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살아가신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리를 예배 시간마다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은 크다고 자랑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어리석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큰 놀라운 은혜들 하나하나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여 갑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한 생명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신 예배를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래 은혜 위에 머물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물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만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상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물질 정성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 심령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하루빨리 주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성도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항암 치료와 모든 치료를, 질병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서 가정을 돌보며 직장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육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생명들 한 생명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게 부정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진리 박정근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모님 아이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레이시아 구칭 지역에 태국 방콕에 많은 영혼들 주님께 끌어갈 수 있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함으로 물질로 후원함을 통해서 영적 교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앞으로 모든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비어있는 강단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 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20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찾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지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모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아래에 머물며 그 은혜로 승리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